먼저 지난주 말씀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는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가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열심히 활동합니다만 거의 그리스도인은 새벽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익숙합니다. 저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새벽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하이라이트다. 우리는 보통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죠. 우리의 시간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는 사실 자는 시간이니까 시간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간을 시작해서 밤새도록 일하시고 그분의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이 좀 맞춰주십시오 라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미국에 아는 분들이 계시면 아실 겁니다. 미국에 계신 분하고 직접 통화하려면 새벽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분의 시차와 우리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하고 직접 통화하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밤에 새벽에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오늘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6번에 걸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6날까지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우리는 아침 또는 새벽이 첫 시간인 줄 알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역사하신 후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새벽에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새벽에 역사하시는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새벽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낮에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새벽에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과연 하나님은 정말 새벽에 일하셨는가? 일하셨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두 가지 위대한 사건을 꼽자면 첫 번째 사건은 아마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일 거예요. 이 두 사건 다 언제 발생했을까요? 새벽입니다. 정답은 새벽이에요. 자, 먼저 홍해를 가른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오른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하니까 그때부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봄철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부는 동풍으로 엄청난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동풍이 불어오는데요. 어떻게 불어오냐면 마치 우리가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면 1, 2분 내에 다 말라버리죠. 그와 같은 강력한 열풍이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홍해를 가른 저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홍해를 쉽게 가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 믿는 거 통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대요. 믿습니까? 누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게 아니죠. 여러분은 처녀인데 애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이 잉태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병리학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홍해를 못 가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놀랍게도 새벽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는데요, 홍해가 서서히 갈라지더니 이젠 좌우로 물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홍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여러분, 방금 본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그림을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홍해 가르는 사건의 배경이 낮으로 돼 있어요. 낮으로.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은 성경 제대로 안 읽었구나. 이건 낮이 아니라 새벽이란 말입니다. 아주 동트기 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진을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하셔서 새벽에 그의 역사를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시려면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때 새벽인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나는 홍해를 못 건너겠어, 난 그냥 잘래라고 잤다면 홍해를 건널 수도 저 기적을 볼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홍해의 기적을 보시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두 번째, 구약에서 발생한 정말 기적 같은 두 번째 사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제가 저 사진을 찾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다 낮에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새벽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을까요? 자, 여호수아 6장 15절, 정확하게 새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만 돌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시간적 묘사는 없지만 마지막 7째 날은 새벽이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전 6일간의 이 방식도 똑같은 새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돌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왜 낮에 벌건 햇빛이 있을 때 돌면 안 될까? 새벽에 돌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새벽이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새벽에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배정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든, 어떤 사람은 아마도 다리가 힘들어서 퉁퉁 부어서 걷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기 몸살로 나는 도저히 못 걸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예외 없이 다 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하루 일정이 빡빡해서 새벽에 일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를 새벽에 돌게 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야지. 하나님 저희 시간에 맞춰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는 새벽보다 낮에 돌게요 라고 낮에 돌았다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절기들 정해져 있어요. 날짜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아무 때나 와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정해져 있고 절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무너져야 할 성벽이 여러분 앞에도 딱 막혀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너질까요? 여러분의 시간에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맞추실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고요. 신약에서는 모든 새벽과 관련된 스토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를 치유했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분이셨어요. 그렇게 피곤한 분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기도 안 해도 이분은 능력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전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새벽을 깨웠을까요? 그것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새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고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루 종일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내가 목사가 된다면 딱 한 가지가 부담스러웠어요. 설교하는 거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돼서 제가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사할 텐데 이것 때문에 목사 안 하려고 굉장히 뺀질거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를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느꼈던 새벽 기도는 정말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새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벽 기도에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표정보다 더 심했어요. 새벽 예배만 나오면, 새벽 기도만 나오면 고개를 확 숙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굳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냐고. 낮에 그 많은 시간 뭐 하고, 낮에 시커 기도하면 되지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정신 말짱할 때 그때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 뭔 새벽에 기도하냐고. 그랬던 그 생각은 무지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생각이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새벽 기도 만든 사람 누구야? 내가 너무 열받아갖고 새벽 기도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셨네 새벽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전능자신데 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겠냐. 제가요 옛날에 새벽 기도를 정말 하기 싫을 때 이 설교를 누가 했다면 제가 정신 차렸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헌신하시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순종입니다. 새벽 기도는 헌신입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고 몸이 개운하고 가뿐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깰 때마다 제 자신과 싸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새벽 기도가 좋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 새벽 기도가 저절로 되는 분은 만분의 일이에요. 만분의 일.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저랑 싸운다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쉬운 줄 아세요? 자기와 싸움이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피곤했겠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도 피곤했어요. 피곤에 쩔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 시간이 가뿐해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새벽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난 새벽이 좋아. 그런 분도 가끔 계셔요. 10,000명에 한 명. 이거 인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 분.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싸워요. 새벽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그 시간이 일어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새벽인 걸 깨닫고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만 하셨냐? 아니요. 그분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부활이죠. 부활이 벌건 대낮에 일어났다면 모든 사람이 알았을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이클이 새벽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완성은 새벽이니까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아무도 몰랐는데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했구나. 누굴까요?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만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뿌리려고, 아마도 시체 썩지 말라고 미라처럼 보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갑자기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 예수가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고대 시대의 여자의 말은 증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사람 숫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증하는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자는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이 위대한 증언자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새벽을 깨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새벽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과 관계된 이 새벽은 이제 마지막 시간표인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시간대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저기 낮에 관계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시간대가 대충 이렇게 돼 있어라고 예언했어요. 그 첫 번째가 저물 때, 두 번째는 밤중, 세 번째는 닭 울 때, 네 번째는 새벽. 다 어떤 시간입니까? 밤과 관계돼 있고 새벽과 관계돼 있죠. 로마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4개로 나눴어요. 밤 시간을. 저물 때는 해질 때부터 밤 10시까지고요. 밤중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닭 울 때는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은 4시부터 해 뜰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저 시간대 중에 하나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시간 코드, 하나님의 시간 표를 보니까 그 중에서 새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표인 재림도 낮은 아니다. 낮은 아니다. 그러면 밤인데요. 밤이거나 새벽일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발견할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에 뜬 눈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을 깨운 사람들에 의하여 증언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 의하여 목도될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57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57편의 표제를 작게 위해서는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면서 쓴 시라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10년을 도피 생활했어요. 10년. 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바뀔 때까지 도망 다녔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년을 내가 도망 다닌다면 과연 나는 살 수 있을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10년을 쫓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 곳은 동굴밖에 없는 것이죠. 그 동굴 속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비참해요. 왕이 되겠노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 너무 처참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은 뭐냐면, 아들아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약속한 것처럼 왕으로 삼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들었을까요? 저기 들어있잖아요. 새벽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이 다윗에게 한 다윗의 영성은 새벽에 만들어진 거예요. 57편 8절 바로 직전에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확정됐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은 악기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악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새벽 깨어서 이 악기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의 영성의 하이라이트는 새벽 영성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 숱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했는가? 새벽을 깨웠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버틸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좌절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왕 안 돼도 좋으니 주님 저 좀 편안하게 냅두세요 라고 하소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새벽마다 위로하시고 새벽마다 그에게 능력 주셔서 그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구약의 두 가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 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새벽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인지 이제는 자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참 새벽 제단 쌓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교회가 도시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를 갈 수가 없고 그나마 새벽 기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제가 살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지하실 하나를 임대를 해서 우리 한인들의 예배 처소로 활용했어요. 물론 대부분의 한인들이 우리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죠. 어쨌든 그 장소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선교사님 몇 분이 새벽마다 그곳에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라고 누가 강요한 사람도 없고 누가 새벽 기도 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기에 새벽을 깨웠을 뿐이에요. 요즘같이 이제 겨울이 시작될 때는요, 제가 살던 고향이 아니죠. 제가 살던 동네는 영하 30도예요. 오늘 영하 한 2, 3도만 돼도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영하 30도에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려고 그러면 솔직히 갈등이 심각하게 옵니다. 내가 굳이 이 새벽에 거기서 가서 기도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집에서 되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대로 옷 입고 그 추위를 뚫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했어요. 한인 교회거든요. 거기가. 제가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5분 기도하고 나면 제가 실신합니다.
기절해버려요. 그리고 한참 기도했는 줄 알고 깨어보면 자고 일어난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30도, 영하 30도를 뚫고 에스키모 바지 같은 거 2개 있고요, 파카 3개 입고 갑니다. 근데 걸어가는 그 20분이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혹독해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 너무너무 그 시간이 괴로워요. 근데 그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강하게 듣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이슬람 선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무슬림들이 저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 눈앞에 늘 있고요, 홍해는 우리 눈앞에 늘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열리지 않는다고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지 않는데 무슨 기적을 기대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새벽마다 나갈 때요, 저를 창피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 저희 동네에 만두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만두 가게. 근데 그 집의 만두는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사 먹어도. 근데 그 집 주인은요, 내가 새벽에 4시에 나가도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사장님한테 물어요. 사장님,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3시에 일어나는데, 3시. 저는 4시에 일어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업에 성공하려면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 피우고 만두 빚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집 만두는. 지금도 당장 가서 먹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조그만 구멍가게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새벽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뭐에 목숨 걸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야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다. 자, 무슨 말이냐? 여리고를 도는 그날도 특별 일주일 집회나 마찬가지.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살리려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의 기도는 새벽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예요. 성도도 많고 이 재직도 많지만 우리 교회 리더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라도 바꾸시고 교회도 새롭게 하십니다. 대한민국 불과 70년 전만 해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나라. 근데 이 나라가 7, 80년 만에 세계적인 선교 대국이요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요. 그 기적의 요인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근데요, 연구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 교계 지도자들, 선교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거다 싶은 게 뭐냐 아시겠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50년, 60년 전 그지 같은 이 나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일자무식 할머니들, 그분들이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라가 부강해진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떤 이유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나라를 살렸고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운명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많다면, 특별히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많다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는 자가 줄어들고 사라진다면 이 나라는 볼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